오늘 본문 이전의 말씀을 보게 되면 블레셋 대대적인 이 침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마음이 너무나도 급해진 이 사울 왕이 엔돌에 있는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게 되었지요. 그래서 사무엘의 영혼을 불러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할지라도 도저히 용납될 수 없는 그런 행동을 보였습니다. 이미 사울 왕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지요. 결국 그는 귀신의 농간에 놀아났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을 가장한 귀신으로부터 여러 말을 들었지만 특별한 말을 듣지 못했습니다. 이미 다 알고 있는 내용들이었지요. 그런데 사울은 그 말을 듣고 낙담하고 또 그의 기력이 쇠해지기까지 하였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은 다시 다윗의 이야기로 넘어가게 됩니다. 다윗도 지금 영적으로 어떻게 보면은 잘못을 저질렀다 볼 수 있는 행동을 하였습니다. 인간적인 판단과 또 인간적인 생각으로 인해서 블레셋의 아기스에게 자신과 또 부하들과 가족들까지 데리고 그에게 의탁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블레셋 군으로서 이스라엘과의 이 전투에 참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온 것입니다. 블레셋의 왕 아기스는 이를 통해서 다윗의 자신의 부하로 단단히 못 박아 두겠다는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 블레셋의 모든 군대는 아벡의 진을 치고 총 공격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에 보면 블레셋 사람들의 수령들은 수백 명씩 수천 명씩 인솔하여 나아가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아기스와 함께 그 뒤에서 나아가더니 블레셋의 각 지방의 성읍들의 수령들까지 총동원이 되었습니다. 그 휘하의 수백에서 수천의 군사들을 각각 인솔하였습니다. 거기에는 시글락의 수령인 다윗도 포함이 되어 있었지요. 다윗은 정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 가운데 처해 있습니다. 도저히 이 상황에서 빠져나갈 수가 없습니다. 아마도 다윗은 속으로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찾지 않았을까,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블레셋 군대 안에서 놀라운 일이 벌어지게 되지요. 3절과 4절 말씀의 내용을 보면 블레셋의 지도자들이 다윗의 참전을 반대하고 나선 것입니다. 블레셋은 5개의 나라가 연합한 나라라고 연합이라고 말씀을 전에도 드렸습니다. 그래서 평소에는 각자 자기의 나라에 자치적으로 모든 것을 알아서 해결하고 알아서 했습니다. 때문에 가드왕 아기스가 다윗을 부하로 데리고 있는 것은 다른 이들로 인해서 큰 문제가 될 것은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본문과 같이 다 같이 연합하여서 이스라엘과의 전쟁을 앞둔 상황이라면 또 이야기가 달라지겠죠. 다른 도시의 왕들과 장군들의 이런 말도 들어야 되는 그런 상황인 것입니다. 그런데 다른 나라의 그들의 이제 이구동성을 하는 이야기는 다윗의 출전을 반대하는 것입니다. 아기스가 간절히 호소함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만약에 전쟁에서 배반이라도 했다가는 자기들이 오히려 큰 낭패를 볼 것이다라는 의견들이었던 것이죠. 다윗이 자기들의 머리를 가지고 가서 사울과 화해할 것이다라는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그만큼 블레셋의 장수들에게 있어서 다윗은 두려운 존재였던 것입니다. 만약이라는 가정은 필요 없지만 만약에 다윗이 진짜 이스라엘과의 전쟁에 나갔다면 이 사람들의 말대로 다윗은 분명히 전쟁터에서 블레셋을 배반하고 이스라엘 편에 서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결국 많은 이들의 반대로 인해서 다윗은 이 전쟁에 참여할 수가 없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정말 기가 막힌 타이밍에 하나님의 역사로고만 바라볼 수 없는 그런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우리가 자세한 내막은 알 수 없지만 사실 이 블레셋의 장수들 중에서는 아마 이 전투가 벌어지기 전에 일단 다윗을 끌어내어서 아예 죽이고자 하는 사람도 있지 않았을까, 충분히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왜냐하면 그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은 10년 전에
이 다윗과 골리앗의 전투를 본 사람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것을 기억하는 사람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과 같은 위험 인물은 이참에 아예 제거해 버리는 게 낫겠다라는 생각을 가진 사람도 있었을 것이란 말이죠. 자, 그도 그럴 것이 5절 말씀에 보면 그들은 특히 이스라엘 여자들이 불렀던 노래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5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춤추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하던 그 다윗이 아니니까 하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당시 여인들의 이 노래는 여론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여인들은 사울은 천천히인데 다윗은 만만히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사울보다 다윗이 더 낫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했습니다. 사울이 화를 내며 다윗을 주목하던 그것도 어떻게 보면 이 노래의 영향이 컸던 것이죠. 자, 블레셋 장군들은 바로 그것을 기억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들에게 있어서 다윗은 사울보다도 더 큰 위협으로 느껴지게 되는 것이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자, 그러나 6절과 7절의 말씀을 보면 아기스는 적극적으로 다윗을 옹호하고 있습니다. 어찌되었건 다윗은 지금 아기스의 신하이기 때문이죠. 다윗을 처형할지 말지는 전적으로 아기스에게 권한이 있는 것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다윗을 신뢰했던 아기스는 더 이상 다윗을 전쟁에 두면 안 되겠다라는 판단을 내리게 됩니다. 자, 그래서 다윗에게 이곳에 있다가는 문제가 더 커질 것 같으니 시글락으로 돌아가라라고 하였습니다. 자, 이처럼 아기스는 다윗을 신뢰해 줬습니다. 실제로는 다윗에게 속고 있는 것이었죠. 자, 그런데 블레셋의 다른 왕들과 장수들은 이를 의심하는데 아기스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아기스는 다윗을 의심하지 않았을까요? 어떻게 보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의 눈을 가려줬다라고 바라볼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보호해 주십니다. 다윗이 아기스를 속이고 거짓말한 것이 괜찮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보호해 주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그를 지켜주시기 위해서 아기스의 눈을 가리워 주십니다. 아기스의 말을 들은 다윗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아마도 그는 뛸 듯이 기뻐하고 또 하나님을 찬송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다윗은 그 속마음을 감추고 뛰어난 연기력을 발휘합니다. 8절 말씀을 보면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나이까? 내가 당신 앞에 오늘까지 있는 동안에 당신이 종에게서 무엇을 보셨기에 내가 가서 내 주 왕의 원수와 싸우지 못하게 하시나이까 하니라고 말합니다. 다윗은 아기스 앞에서 끝까지 긴장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조금이라도 좋아하거나 안도하는 기색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행여나 아기스에게 의심을 받거나 또 당장에 처형당할지도 모르는 상황을 피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다윗은 의심을 살까봐 오히려 큰 소리를 칩니다. 자신도 싸우게 해달라. 자기도 공을 세울 기회를 달라라고 말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오히려 아기스는 그가 곤란해하면서 다윗을 설득하며 애를 쓰게 됩니다. 그리고는 내일 새벽에 돌아갈 것을 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다윗은 그 다음 날 새벽 전장터에서 떠나서 시글락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자, 이처럼 다윗은 자기 동족 이스라엘과 싸우는 일생일대의 큰 과오를 저지를 뻔하였습니다. 이때 만약 이스라엘과 싸우게 되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불가능했을지도 모릅니다. 아니, 저 배신자가 어떻게 우리의 왕이 될 수 있겠느냐라는 반기를 드는 자들이 분명히 있지 않았을까요? 그런 힘든 상황 가운데서 다윗은 벗어나게 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그 위기의 상황을 벗어나게 된 것이었습니다. 자, 결국 이 일을 통해서 다윗은 자신의 마음을 돌이켜서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면서 나아가지 않았을까요? 자기 마음대로 결정하고 또 자기의 행동에 자기 생각대로 그 행동했을 때에
어떤 결과가 오는지, 당장 좋을 것 같아도 결국 얼마나 어렵게 되는 그런 상황을 맞이하게 되는지 다윗은 이 일을 통해서 생생히 깨닫게 되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도 기도하지 않고 만약에 우리의 생각대로 결정하고 행동하며 살아간다면 어떤 일이 우리들에게도 일어나겠습니까? 아마 오늘 이 다윗처럼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을까요? 그런데도 우리는 별일 없이 무사히 지낸다고 생각하며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면서 내 생각, 내 뜻대로 살면서 아무렇지 않게 살아갈 때가 너무 많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손길로 우리를 지켜주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무사히 살고 있고 또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살아간다고 생각할 때가 너무나도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착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잘못을 저지르고 또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고 별 탈이 없을 때에도 괜찮은가 보다 생각하고 만약 살아간다면 그건 너무나 큰 잘못된 생각인 것이죠. 자, 그래서 별로 기도하지 않고 말씀도 읽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서 자기 생각대로 자기 마음대로 결정을 내리며 살아간다면 너무나도 큰 잘못을 저지르는 것입니다. 다윗은 처음에 블레셋으로 망명해서 본인이 생각했던 대로 모든 일이 슬슬 잘 풀려나간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과의 전쟁에 이렇게 자신이 나가게 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상황이 벌어졌고 자칫 잘못하면 완전히 나락으로 떨어질 뻔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를 그냥 두시지 않고 그를 지켜주셨고 그에게 다시 기회를 주셨습니다. 때문에 다윗은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그 유명한 시편 23편을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지날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다라는 이런 고백이 나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동일한 역사, 동일한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인생의 곤란한 문제로 인해서 이런저런 시험거리와 또 아픔과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우리는 결코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는 것 같을지라도 우리는 결코 우겨쌈을 당하지 않습니다. 왜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신실하신 분으로서 우리에게 늘 신실한 사랑을,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인 것이죠. 내 의지와 실력을 믿는 것이 아니라 나를 향한 신실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것입니다. 나를 붙들어 주시고 어떠한 경우에도 나를 지켜주시는 분이심을 끝까지 믿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늘 신실한 사랑으로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오늘도 바라보시면서 이제 더욱 하나님만을 붙들고 의지함으로써 인생의 어떤 상황과 어떤 환경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또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시고 선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길을 막으시고 돌려 세우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사람의 눈에는 억울하고 이해되지 않는 순간이었지만 그 길의 끝에서 하나님의 보호와 더 선한 길이 준비되어 있음을 믿습니다. 주님, 우리의 인생에도 설명할 수 없는 막힘과 돌아감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이 길도 주님의 은혜의 길임을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불필요한 싸움에서 지켜주시고 눈에 보이지 않는 위기에서 건져주시는 주님의 손길을 날마다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의 발걸음을 주님께 맡깁니다. 사람을 의지하지 않게 하시고 세상의 길을 따르지 않고 오직 주의
인도만을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윗의 삶을 붙드신 하나님께서 우리도 붙들어 주시고 오늘도 은혜의 길, 평강의 길로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판단과 내 생각과 내 뜻을 따르기보다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시고 인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남아공, 김종석, 정춘덕, 곽용섭, 박정진, 안성준, 김현정, 세네갈 조항수, 조신영 선교사님으로 해서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오늘은 가을 가족 축제 첫 번째 시간 애플 피킹이 있는 날입니다. 오늘 오전 9시에 교회에서 출발하는데요, 오가는 모든 발걸음을 안전히 지켜주시도록, 또 그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이 창조주의 놀라운 섭리를 또 바라보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모든 오가는 길 안전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한 우리 남은 모든 가을 가족 축제 모든 또 사역과 또 우리 하반기에 남은 사역들, 또한 우리 성도님들의 모든 개인과 가정, 또 연약함 중에 아픔 중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의 치유와 회복을 위해서, 또 이 나라 민족 세계 열방을 위해서 시간 주님의 이름 한 번 외치며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